안에 우리가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11월 23일 이후 무려 21주 만에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로마서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요, 이제 로마의 그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데, 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또 의인은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인지, 칭의는 무엇인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 주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 그 이유는 이 로마 교회의 탄생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로마서에 이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로마 교회는 뭐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자생적으로 스스로 태어난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방언으로 설교를 합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설교를 해요.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이 온 그쪽으로 모여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인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오순절이 지나서 다시 로마로 가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약해요. 기초가 약합니다.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자신들의 뜻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교리 하나하나를 그들에게 편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3장 3절까지는 죄가 무엇이냐, 정죄에 관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당연히 죄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척하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 또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로마서의 주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의 행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선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하나하나를 가르쳐 옵니다. 성화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바울이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서 율법의 독특한 기능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 나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비춰보니까 어때요?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 선하면 괜찮았어요. 근데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죄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율법은 죄를 더할수록 죄를 더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들이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들에게 들어가요. 죄인들에게. 이게 별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갑자기 하고 싶어져요. 율법이 죄인들에 들어가니까 죄를 더 생산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율법의 독특한 특징 세 번째가 뭐였냐면 그 결과 사람을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수록 죄가 알아요. 죄가 들어오므로 내가 죄를 더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더 지음으로 뭐가 되냐면 내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혼자는 해결을 못하니까 더욱 바짝 예수님을 내 옆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한껏 붙어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보기에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정말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봉사하고 매일매일 쓰레기 줍고 좋은 말하고 아니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든 싫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 손 붙들고 예수님을 바짝 나에게 당겨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매일매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런 고민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이 세 가지의 큰 적, 마귀, 세상, 육신, 이것들을 완벽하게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정말로 구약의 선구자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주역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막대기 하나로 물을 냈던 사람이고요. 막대기 하나로요. 바다를 홍해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요. 너 올라와라. 그리고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시내산에 40주야를 있어요. 하나님의 연기와 불로 임재를 합니다. 그 기간 모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40일을 산에서 거하게 돼요.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을 대면을 하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귀한 것을 받았어요. 이 마음에가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와 이 평강이 넘쳐나겠냐고. 자랑하고 싶겠죠. 이거 들고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밑에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왜 시끄럽지? 막 잔치를 열었네요. 알고 봤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라고 축제를 해요. 그거를 본 순간 모세가 어떻게 돼요? 욱합니다. 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던져버려요. 깨뜨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 위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가 그게 진짜 모세일까? 아니면 혈기에 올라와서 분을 못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던 게 모세의 진짜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8째 막내 아들 이 다윗, 지금으로 따지면 흙수저입니다. 정말로 흙수저예요. 이 흙수저가 정말로 최고의 송골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겁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행해요. 정말로 다윗을 유명하게 했던 우리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정말로 이 어린 청년이, 어린 꼬마가 한 중학생이 됐겠죠. 중고등학생. 블레셋 가장 큰 위대한 장소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너 기술, 너 등치, 네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고요. 블레셋 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일이 뭐예요?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왕이 돼요. 정말로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해요. 이제 모든 걱정이 없어요. 전쟁만 나가면 이깁니다. 모든 나라가 자신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여자를 한 명을 봐요. 밧세바를 봐요. 성범죄를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걸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까지 죽이는 범죄를 저질러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가 그의 원래 모습일까? 아니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다윗의 원래의 모습이었을까? 신약으로 나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시몬에서 작은 조약돌에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게 수제자까지도 정말 그 단계까지도 올라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요.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 모두 자신을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정정당당하게 믿음으로 손 뺐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 여종이 얘 예수랑 같은 사람이에요 하니까는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게 베드로의 본 모습일까? 아니면 3번이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을 위해 잡힐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이 베드로의 모습일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요, 글씨는 좀 작은데 이래요. 다수에서 출생을 하고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체포를 당하고요, 로마를 향해 가게 되고 석방을 하게 되고 이제 후기 사역의 서바나를 방문을 하고 이제 순교를 당해요. 바울의 삶을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딱 하나였어요. 오직 한 길만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와의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면 죽는다고 하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이런 바울에게 신앙적인 흠이 있었을까? 부족함이 있었을까? 정답은 뭐예요? 바울도 우리처럼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말씀을 보고 있어요. 로마서 7장은 솔직히 좀 논쟁거리가 많이 있는 성경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논쟁이 뭐냐면 본문을 보게 되면 나는, 내가, 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가리키느냐, 나, 내가, 나는 이런 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지금까지의 주류의 그 의견은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러면 이 고민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고민이냐 아니면 예수를 만난 이후의 고민이냐. 그것도 아니면 로마서를 쓸 당시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고민이라는 거죠. 학자들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런 고민을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자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고난까지도 가져올 정도로 가문이라든가 연준이라든가 학령이라든가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고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을 때, 그래서 신앙이 정말로 깊어졌을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고민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바울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갈등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대처법에 대해서는 이제 8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겪었던 고심하는 세 가지의 모순, 고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순이에요. 그런 고민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지금 바울 자신이 뭐라 그래요? 바울 자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뭐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미 엄청난 사역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시켰고 회개를 시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하고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현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지금 바울의 고민이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저 사람처럼만 되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의 고민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민은 뭐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어요. 죄의 사망에서 분명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었으면 딱 좋겠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와, 너무 마음이 충만하고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 그리고 딱 나와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하나님한테 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순교하기까지의 삶이 더 남아있다라는 거. 대략 32년을 더 살았어야 돼요. 그런 바울의 마음에 죄란 놈이 살짝 녹화합니다. 죄가 와서요, 똑똑해요. 그러면요, 누군지 확인을 하고 열어줘야 되는데, 죄란 놈이 쓱 감추니까요, 그냥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한 이 영혼, 이 마음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죄란 놈이 쑥 들어와서 새도 내지 않고요, 무단으로 침입해서 고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낼 수 없는 곳에 무법자로,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 불청객으로 내 마음속에 딱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그 모습이 나에게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고민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죄를 범하는 모습입니다. 죄를 범해요.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숨어있는 죄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요, 세 가지의 고민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문득 나를 돌아보니까 예전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득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들. 자신이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내 신앙의 그 영적으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영적인 탕자가 된 것처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영적인 영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추하기가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도 모르겠고, 옷은 또 얼마나 헤어졌는지, 몸에서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추하니까요. 너무 더러우니까 자신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울의 이 고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냐라고요? 바울이 했다라니까요. 바울의 이 고백을 듣고 얘라 이 나쁜 놈아, 돌을 던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해냈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누가 바울에게 요구를 할 수 있겠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고백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로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고백은 이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의 옷자락이 이사야가 있는 성전에 가득합니다. 천사들이 여섯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도 봐요. 하나님의 임재한 성전 문지방의 터가 지진이 난 요동칩니다.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히 피어올라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이사야가 목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보았기에 상대적으로 자기의 내면에 얼마나 내가 더러운지를 뚜렷하게 보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버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에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얻었지만 잠깐이었어요. 절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에 대한 생각이 날마다 더 차오른다는 거예요. 더 음란해지고 더 세상적인 것이 되어지고 이 죄를 떨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떨쳐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막 상담도 하기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존 버년이라는 사도 바울,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기에 그런 성도의 바람직한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기에 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또 고통스러워했고요. 또 탄식했고요. 절망했고요. 울부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고민들은 정말로 거룩한 고민입니다. 긍정적인 고민이고요. 희망적인 고민이에요. 왜요? 이런 고민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바짝 다가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하고 추한지를 제대로 깨닫게 돼요. 이런 바울이 25절로 넘어가면요. 정말로 밝은 미소를 짓는 말씀으로 7장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냐라고요. 우리가 봤던 고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원하는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세 사람이 다 했는데 자꾸만 옛날의 모습이 기어 나와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자꾸 죄를 범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해요. 고민을 하고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물음의 질문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또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을 정말로 이제 로마서에서 보석과 같은 장에 로마서 8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 7장을 마감하면서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세 가지의 사실이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마귀, 육신.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육신, 옛 습성, 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3대 적을 물리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해결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결국 성화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6장부터 성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7장에서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이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성화를 위하여 이런 문제에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나 교회 얼마 다녔어. 나 교회 헌금 얼마나 했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고민을 할 때는요, 정말로 신앙이 깊어졌을 때, 그 누구도 바울한테 손가락질할 수 없었을 때 바울은 무슨 고민을 했냐면, 야,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 이렇게 못 사네.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 추악한 면이 더 있네. 와, 나 오늘 또 죄를 지었네. 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그런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설교 소론 부분에서 말했던 이 세 명의 사람들도 보세요. 모세, 욱하는 성질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은요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라고 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요? 열받으니까요 돌판을 깨뜨리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가 이런 평가를 받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성화를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어요.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한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정말로 그 죄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침대가 적셔가지고 무너질 정도로, 좀 또 과하게 표현하면요, 눈물로 방이 그냥 다 잠길 정도로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이 다윗의 평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나중에요 모든 사람의 평가 기준이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람 맞아? 맞으면요 그 평가가 이렇게 돼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왕들이.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자기 살려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때요? 깨닫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요.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더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바울의 이러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바울의 이런 고민을 하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요 하루하루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고민하면서 내놓으면서 토해내면서 아파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이러한 고민들은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 나에게 바짝 당겨서 의지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심으로 성화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주신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지 않고 우리의 고민이 사도 바울의 고민과 같지 않기 때문에 깊은 고민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 우리의 바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화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